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임을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이순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들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뽑혀서 정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세상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기술은 발전했고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점점 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나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그대로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만큼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는 에베소에는 50여 가지의 우상들,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뭐였냐? 바로 아데메의 신이었습니다.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에베소가 얼마나 활발한 도시이고 종교의 중요한 중심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곳에서 약 2년 3개월 거의 3년 정도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돌아온 후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편지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곧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16절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의 간구를 기도합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에베소라는 환경 자체가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냐? 이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지금도 불고 있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갈 때마다 그 신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도되었을 것입니다. 신전을 볼 때마다 그 신전을 지나칠 때마다 그 신전의 크기와 장엄함과 위엄을 보면서 이 아데미라는 신은 정말로 위대한 신이구나,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전보다, 이러한 아데미라는 신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 거대한 신전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고 하지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됐습니다. 내려오셔야지만이 이 탑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지은 탑이나 아데미 신전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바울은 먼저 19절에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20절에 보면 첫 번째 능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 여행지에 가서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경에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넋이 나간다고 하죠. 이러한 것처럼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그 모든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뭔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은 그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죠. 이 세상의 기술은 너무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로 높은 건물들을 짓고 정말로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발전했다는 우리의 세상의 소식을 듣지만 죽음을 이겼다는 소식은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죽음과 누군가를 살렸다라는 소식을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어떤 인종이거나 어떤 나라의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인 문제가 보편적이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없는데 해결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오는 세상을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뛰어난 높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K-팝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아이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아이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상일까요?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이 아이돌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보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들의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와 화려한 어떠한 실력의 춤에 반해서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높이기 때문에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돌들은 이 인기를 힘입어서 누구를 높입니까? 자신들의 힘을 높이죠. 내가 이 정도의 인기가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해, 나를 경배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높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는 50여 가지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아뎀이라는 이 다상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가장 중요하고 큰 신이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은 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가장 높은 신이다,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을 예배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우상들보다 이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될 존재,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그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바로 시작이신 것이죠.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희망이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진짜로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뭔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태국 어린이들이 믿음과 꿈을 갖고 꿈을 갖고 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김기쁨 어린이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유초등부인데요. 지금 충농증과 중이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중이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거의 이제 수술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어떤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다른 질병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 지방에 수련회 중에 계신데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함께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안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